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과 6장입니다. 오늘 9월 28일 화요일인데 오늘부터는 에스더 2장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에스더를 다 읽기 위해서 오늘부터 2장씩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기 본문을 에스더 5장과 6장 2장으로 했습니다. 5장, 6장 2장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5장만 읽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6장 내용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더 5장과 6장입니다. 30일까지 에스더 10장을 다 읽기 위해서 오늘부터 2장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장, 6장에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섭리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더 4장에서는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모두 다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왕후로 올랐던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오르게 하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너가 혼자 살려고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왕후 에스더는 자신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본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형편 가운데 내가 왕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유를 같이 구해달라라고 어제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한 후에 드디어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있는 그 왕궁에 나가서 그 뜰 앞에 서게 됩니다. 멀찌감치 있는 왕후를 보자 이 왕 아하수에로는 왜 왕후가 왔을까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아가서 귤을 내밀고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여, 그대가 왜 이쪽에 왔느냐?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스스로 여기 왔다는 것은 무슨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알려주어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그 무슨 요청사항인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내가 그냥 여기서 말하지 않고 당신의 신하 중에 하나인 이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자를 베풀었으니 그곳에 오시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에스더가 베푼 연회 잔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여, 나에게 요청사항이 무엇이냐? 요청사항이 있길래 나에게 온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무엇을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 사실을 원하는 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왕의 그 마음을 더 졸이게 합니다. 왕이시여, 딱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 더 부탁할 테니 내일 다시 잔치 자리를 열 테니 오늘과 똑같이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말고 오직 하만과 당신만 내일 있는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라고 왕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왕은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 그러면 내일 다시 내 신하 하만과 그 잔치 자리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하만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내가 왕과 그 왕후 잔치 자리에 나 혼자만 참여했다고? 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또 신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혼자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대궐 문 앞에서 그 앉아있는 그 슬픈 모습의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 좁았던 그 기뻤던 모습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존경과 내 높아짐이 다 망가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또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를 초청하고 또 아내를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오늘 왕과 왕후가 나만을 초청해서 아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와서 왕과 나와 또 왕후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십시오 라면서 친구들과 또 아내와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거리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에게 절하지도 않고 꿀지도 않고 계속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라고 그 잔치 자리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처형하십시오. 어떻게 처형하느냐?
나에게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꿇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본보기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세워서 그곳에 달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절하지 않고 꿇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겠고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달아서 매다십시오 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규빗이라는 것은 약 25m 정도 됩니다. 25m 정도 된다는 것은 건물의 한 7, 8층 되는 좀 높이입니다. 아주 높은 그 장대에다가 사람을 매단다. 멀리서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만방에 알려서 자기에게 온전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그렇다면 그곳에 마당 앞에 긴 장대를 50규빗 되는 그 장대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다음 날이 되게 되는데 6장에 보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날 밤에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게 됩니다. 평소에는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밤에는 유독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역대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회고하도록 왕이 시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얼마 전에 왕이 음모를 당해서 신하 두 사람으로부터 죽게 될 뻔한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왕을 음해할 신하 두 명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뒷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고 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그를 처형했다라는 사실을 왕의 궁중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빴는지 그 모든 일을 고했던 모르드게에게 전혀 공적 치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을 주거나 격려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바빴는지 어땠는지 전혀 그런 일도 없이 그냥 두 사람 음모를 꾸몄던 그 두 신하를 죽이는 일들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레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었는가? 모르드게에게 전혀 아무런 공적 치하를 안 해주었던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잘 치하를 해줄까, 격려를 해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만하게 합니다.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공적 치하를 잘 해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때 하만은 내가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고 또 내일도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으니까 나를 높이려고 한 왕이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제일 높아지게 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존귀하고 또 격려하고 아주 높이려고 하면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존귀하게 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왕처럼 다 입히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반포하여서 모든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왕처럼 이렇게 대해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만이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높아질 줄 알고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왕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왕이 타는 말도 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 존귀하게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공포해 주기 바랬는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왕관과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다 태워서, 모르드게를 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자신이 죽이려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높아지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것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줄 정도로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까지, 그 이야기까지가 6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용을 쭉 한 번에 쭉 읽어서 완성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이니까 6장까지니까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에스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 같은 그 일들, 상황이 역전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에스더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을 느끼고 또 더 마음을 품고 그에게 해주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냥 에스더가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워 보여서 왕이 그렇게 마음을 품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장한 것, 그것 이면에는 금식하고 있었던 모습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좀 소원해졌던 그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3일을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우연 같아 보이고 그냥 왕이 겉모습이 아름다우니 사랑한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온 것도 우연 같아 보이는데, 또 잠이 안 오면 그냥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왕이 궁중일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궁중일기를 읽어 나가는데 또 우연치 않게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 사실도 읽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상황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다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을 해치려는 그 음모를 다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그 왕의 음모를 하였던 그 신하를 죽이고 바로 모르드게를 치하하고 공적을 높여줘서 상을 주었다고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금을 주든지 높은 지위에 앉혀주든지 그 정도로만 했다고 하면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알려주었던, 첩보를 알려주었던, 음해 사건을 알려주었던 그 모르드게 큰 상금을 줄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는 있지만 하만보다 높아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가 마치 제일 높아질 수 있는 것 마냥 왕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공적 치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왕이 갖고 있는 왕관도 주고 왕복도 벗어주고 말도 태워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쭉 알려주어야지만 제일 높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알려주었던 것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연 같아 보이고 또 우연 같아 보이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엮어서 결과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결과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인 줄 알아. 사람의 눈을 따라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상황,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돌아오는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신앙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를 우상처럼 하만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자신과 그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선대한 뜻으로 왕을 시해하려는 그 두 사람의 사실들을 정직하게 고발했을 때 당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른 일들을 고백하고 바른 일을 알려주었는데 아무런 상도 없고 아무런 보답도 없고 아무런 공적 치하도 없었습니다. 그 당장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장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장의 앞에 있는 일들을 더 좋게 하려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신앙인의 삶,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남은 한평생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주실 결과를 주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 가장 좋은 때를 찾아 하만과 잔치자리에 초대하며 또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깨닫고 그를 높여주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과 모든 일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얻기까지 여러 가지 핍박과 손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또한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